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이제 명절 되니까 막 가족들, 부모님 만나 뵙는데 참 안타깝죠? 예. 그 크기 전에는 막 그냥 뭐 제가 모실게요, 뭐 걱정 마세요 이래놓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짝 만나니까 큰아들부터 저 직장이 멀어서 분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례로 다 가버리고, 저렇게 부모님은 병들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며느리들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고, 저 자식들도 어때요? 눈치가 없어요. 그죠? 예. 아버지가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있지 않나? 예? 물어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결국은 저 이제 김수미 씨가 이제 병 걸리고 돌아가시고, 노인들 이렇게 그런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런 제목의 영화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것도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예. 자식들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열심히 니들 잘 살아라. 나는 아프지만, 나는 병원 가야 되지만, 나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떠날 거지만 니들은 잘 살아라. 마지막까지 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근데 저 순간에는 몰랐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각해서, 우리 사랑해서, 우리 걱정할까봐, 우리 부담 느낄까봐, 우리 속상할까봐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도 부모님이 사랑하신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사람이 용기가 나고요, 힘이 나고요, 막 그냥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어떨 때 공부가 잘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있고, 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그러고 막 격려해 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도 사람이 힘이 나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요, 굉장히 틀에 박힌 말 같지만 그래서 사람이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여러분한테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더 잘하고 싶고, 또 오늘 또 설교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막 마음에 더 대답을 안 해요. 더 뭐 하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겠죠. 할렐루야. 정 목사님 왜 씩 웃으셔? 그래야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떨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이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직 저는 어리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주님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 거기다 하나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목자 대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뭡니까 여러분? 그 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이사야 4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목자는요 양을 이끌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양들의 갈 길을 가리키기도 하고 긴 지팡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지쳐있는 양이 있으면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또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에 가려고 그러면 그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또 긴 지팡이로 끌어다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항상 양과 함께하고 양의 길을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끝에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 근원이 어떻게 돼요? 이 샘물을 마셔야 목숨을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돼요. 근데 세상에 보면 정말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실패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열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패션, 열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잘못된 인도를 받으면 그건 망하고 죽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화면에 바뀌었어요. 그 뒤에 사람부터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분이에요. 미국 여성분인데 이분 사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제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군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여자 스티브 잡스, 제2의 스티브 잡스, 다음 세대의 스티브 잡스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포춘이라는 이 잡지는 세계 경제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 유명 잡지잖아요. 그죠? 경제 잡지인데 여기에 표지 모델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고 옷도 뭐만 입어요? 지금 보니까 검은색 목티, 터틀넥. 예. 이게 스티브 잡스가 입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인데도 막 저 옷만 입어. 저 옷만 입고 스티브 잡스가 나왔던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중퇴했잖아요. 그래서 19살에 2004년도에 중퇴해가지고 나와서 회사를 차리는데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차려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사람의 피 한 방울만 가지고 268가지 질병을 단 몇 분 만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268가지 질병을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네. 그 기계 이름이 에디슨이라는 기계인데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유명한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회사 규모가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 정도. 별로 놀라질 않네. 10조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그런 큰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게 다 뭐다? 거짓말이다, 엉터리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줄기세포 가지고 유명했던 분 누구 있죠?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황우석 박사라는 분처럼요 이게 가짜라는 게 탄로가 났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부인을 하지만 그 해놨던 것들이 근거가 없고 피 한 방울 가지고 268가지를 15분 만에 검사한다는데 그 검사 결과도 보니까 다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게 너무너무 많고 근거가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회사가요 완전히 그냥 주식이 폭락했어요. 예. 그 지금은 정말 막 거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보여줬던 이 친구는 나이가 이때 당시 몇 살이냐면 13살이에요. 이름이
수브람 바네지라는 이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근데 이 친구는 인도계 청소년인데 13살인데 13살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전 세계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2억 8,500만 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근데 그것도 대부분의 시각 장애인들이 저 제3세계, 다시 말하면 살기 어려운 나라 있죠.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런 어린이들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근데 이 점자 프린트가 그때 당시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기에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3살인데 그때부터 내가 2억 8,500만 명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선생님,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요. 레고라는 애들 장난감 블록 있잖아요. 우리도 저기 지금 레고 블록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점자 프린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격이 35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 5만 원 정도. 7분의 1 정도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컴퓨터 기업 있죠? 빌 게이츠. 전 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회사에서 이렇게 창업하려고 그러는 회사들 중에 아주 미래가 유명한 특별한 그런 회사들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667억을 지원한대요. 근데 거기에 16개 기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몇십억을 지원받아서 브레이크 랩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요 막 엄청나게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근데 보니까 그게 뭐 때문에요? 잘못된 열정, 잘못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직하게 되겠죠. 네. 어떤 한 거짓말장애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다 뭐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3살밖에 안 된 우리 다솜이가 15살? 16살? 우와. 13살, 14살 때 왔는데 지금 16살이 됐어. 그죠? 네. 13살이니까 다솜이보다 동생이네. 근데 저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특별히 어려운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다는 좋은 열정 하나만 가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저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 자리에 나온 거 땡 잡은 줄 아세요? 복 받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여기서 있는 목사도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인도를 잘못 받으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그 여자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이 바네즈라는 청년은 선한 길을 갈 때 이 회사의 직원들은 어떻게 돼? 앞으로 승승장구하겠죠. 예. 월급도 더 많아질 거고 회사도 더 많이 커질 거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됐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도전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라는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서 그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다고 그랬습니까? 40년, 4일이 아니라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진대요. 개천에 빠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가야 저기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일로 가야 돈 많이 벌 수 있고 일로 가야 출세할 수 있고 일로 가야 건강할 수 있어. 근데 같이 뭐예요? 둘 다? 소경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소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인도해서 잘났다고 야 일로 와 일로 가면 될 수 있어. 그러고 막 하는데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호수에 같이 빠져버렸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사실 목사님도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뭐 제 입으로 좋은 교회다, 뭐 좋은 목사다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자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바른 것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깨어진 마음은, 이게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오해할까 봐. 예. 모성의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모성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제가 지금 말을 더듬었냐면, 이게 저기 어떻게 안상홍의 증인에 가니까 그 자기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단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조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말도 틀려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드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아버지로 표현이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모든 것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모성적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엄마의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중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애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한다고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위로를 해요. 어머니도 위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누구의 위로가 사실은 더 따뜻합니까?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위로를 받죠.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좀 혼내고 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꾸중하고 얘기를 좀 엄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러지 말아요. 왜 혼내요? 아이고 그래. 그럼 받아주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막 근엄하게 폰만 잡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인도하신다? 어머니와 같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그 갓난아기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절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네 부모가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닥터 지바고라는 여러분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영어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이름은 다 기억 못 하는데 이 딸 닥터 지바고 딸이 타니아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집을 이제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는데 거기 그 장군이 너 어떻게 네 아버지하고 어떻게 헤어지게 됐니? 그러니까 뭐 이게 정쟁통행이 난리가 나가지고 손을 놓쳐서 이렇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계속 묻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봐. 너 어떻게 네 아버지를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타냐가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놨어요. 제 손을 놔버렸어요. 그때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짜 아버지는 네 손을 절대 놓지 않아. 전쟁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진짜 아버지는 네 손을 놓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 앞에는 여러분 내용이 설명하면 기니까 그 사람이 네 진짜 아버지야. 근데 여기서 참 잊을 수 없는 대사가 뭐예요? 진짜 아버지는 네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우리 애도 어릴 때인데 오래돼가지고 예진인지 필립인지 기억은 잘 정확히 안 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장 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 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들고 가면 되잖아요. 뭘 들고 가? 같이 들고 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걔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그러길래 너 이거 못 들어 그랬더니 나중에 울먹울먹하면서 뭐랬냐면 같이 들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야. 뭘 같이 들려는 거예요? 자기하고 짐을 든 자기를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 그러니까 자기를 같이 들고 가래 이거랑. 이런 깜찍한 것들. 무슨 아빠가 천하장사인 줄 알고. 근데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들면 되죠 뭐. 하나님 아버지는 뭐 힘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3층이 아니라 15층이라도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무거워서 못 들 때 전도사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같이 들고 가버리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왜 실패할까요? 정 목사님 맞출 수 있을까요?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왜 실패할까요? 아주 쉬워요. 오, 김승희 집사님 잘하네요. 포기해서 실패한대. 근데 이게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때문에요. 참 도전이 되더라고. 정말 힘들고 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포기하는 사람의 90%는 통계적으로 뭐 할 때 실패한다고 다소마? 포기할 때. 할렐루야. 다솜이가 지금 손톱 만지고 있었거든.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그 전에 수련회 할 때 제가 얘기했나요? 제 얘기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 여자애가 설교 시간인데 막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막 만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 시간이야. 그랬더니 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방 먹고 뒤로 왔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계속 걔는 거울 보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요새 애들은 막 한 번에 몇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들을 거 들으면서 막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가서 회심의 일격을 날렸어. 말씀은 들어야지.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완전히 KO 당했대. 그 얘기 오래전에 들었는데 다솜이 다 듣고 있어 지금. 손톱 만지면서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너를 잃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요. 따라합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마케팅, 영업 장사에 관한 얘기예요. 사업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이 란체스터라는 사람은 영국 왕립과학대학을 졸업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400개의 특허를 낼 정도로 아주 수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란체스터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아군과 적군이 있는데 뭐 아군의 숫자가 6명이고 적군의 숫자가 10명이라 그러면 이 10 빼기 6은 4 그래서 아군의 무기의 성능이 뭐 4배 더 세야 적군을 이길 수 있다. 또 뭐 란체스터 제2법칙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10의 2승에 6의 2승 복잡한 얘기인데 뭐 아군 6명과 적군 10명이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무기의 성능이 최소한 8배는 높아야 뭐 적군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학자 쿠프만이라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뭐 미분 방정식 수학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방어적인 위치를 구축한 적군을 아군이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려면은 최소한 3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가 3배 이상 돼야 된다든지 뭐 3배 이상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군이 적군을 점령하고 물리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 여기 마지막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사의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할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빼앗겨 있는 적군의 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 하시겠다고요? 구출해 오시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지고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군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일제 우리가 36년 살면서 올해가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36년 동안 살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고 독립할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뭐 나름대로 뭐 독립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계란으로 뭐 치기? 바위치기. 그런데요, 세계 몇 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막 자기들이 막 잘 나가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 유럽에 거 막 들여오고 뭐 무기 들여오고 대포 들여오고 이러더니 욕심이 나가지고 이 다 점령하려고 독일과 같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일본에 떨어지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도 독립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다고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도 이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자기들 힘으로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마 안 찾을 거예요. 내가 돈 있어서 해결하고 내가 능력 있어서 해결하고 내가 똑똑해서 해결할 거는 아마 여러분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물질적인 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가정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도대체 이 가정이 깨어질 것 같으니까 도대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자식도 내가 막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자식 좀 인도해 주세요. 이 아들 좀 인도해 주시고 이 딸 좀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군을 이기려면, 사단을 이기려면, 원수를 이기려면, 이 세상을 이기려면 3배, 4배, 8배 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 인생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찾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도로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소리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 아예 술 끊고 나갈게요. 아예 뭐 되면 나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하고 나오려면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저희 술이 제 건강을 해치고 제 인생을 자꾸 나쁜 쪽으로 가게 하고 돈 벌었다가도, 왜냐면 이렇게 막 힘든 일 하는 분들은 저녁 때 꼭 술을 마셔요. 몸이 힘드니까 주무시고 자면 또 새벽에 나가기 바쁘고 또 들어오고 비 오는 날 또 일 안 나가고 막 그러다 보면 자꾸 막 이렇게 쓰기만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막 벌긴 벌어도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어떻게 돼요?
나아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더 낙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면 뭐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마약을 끊게 해주십시오. 이 악한 저주를 끊어주시고, 주님, 제가 성공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제가 꿈꾸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